우리 같이 지금 주기도문을 향해 배우고는 가운데 있어요. 오늘 이제 주기도문 6번째 시간인데 실제 우리가 기도문은 이제 2번째 청원을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중간중간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청원 가운데 2번째 청원을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0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가운데서 이 2번째 청원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에 대해서 좀 함께 좀 깊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마도 저와 여러분 모두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이 생각하는 나라, 꿈꾸는 나라가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나라에 살고 싶다. 이런 세상에 살고 싶다. 그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나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라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다 있을 겁니다. 우리 나라를 물어보더라도 우리가 좀 그런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백성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매번 그렇게 실망함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때마다 우리는 그들이 세운 어떤 실천 공약, 그것이 정말 될까? 맞을까? 정말 이 사람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좀 더 저 사람은 낫겠지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뢰 같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한 표를 행사합니다. 그리고는 또 실망을 하고 또 4년이 지나면 또다시 기대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사실은 너무나 답은 정확합니다.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꿈을 꿉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모두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알고 우리가 꿈을 꿉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꿈꾸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꿈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정확하게 일치되는지 우리가 그걸 잘 그리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또 어떤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라고 설명을 하고 했을 때 설명을 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좀 동떨어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만의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을 통해 배웠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너희 안에, 내 안에.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내 안에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함께 배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 아니면 주기도문은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아마 읽고 외우고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마다 모임할 때마다 많이 가졌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천 번을 외웠는데 나라에 임하옵시오인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풀었으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좀 더 우리의 언어로 좀 풀었으면, 하나님,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뜻이 뭔지 여러분들 그림이 오세요? 오늘 좀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현재성을 말하고 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다 똑같은 말을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당시의 유대인들, 이 배경은 유대인들의 배경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또 하나님을 믿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이 꿈꾸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유대인이 꿈꾸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자기만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적고 확인하게 되면, 아, 나는 지금 이런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가운데 유명한 기도가, 그들이 보통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무슬림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한 5번 기도한다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3번을 기도합니다. 평균적으로. 그 3번 기도할 때마다 보통 하고 있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을 18개 항목으로 돼 있다 그래서 18번 축도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10번부터 한 14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띄워드릴게요. 이거 이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당시에 1세기에 했던 유대인들의 기도문이고,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맥락은 비슷한데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해방을 큰 나팔을 불어 선포하시고 깃발을 들어 우리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소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추방당한 자들을 모으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11절 한번 같이 11번째 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심판관들을 예전과 같이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제자들을 처음과 같이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심판을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읽어주시면 12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좀 잘 보이나요? 좀 짧은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를 뽑히게 하소서. 그리고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을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은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주여, 당신의 풍성한 자비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당신의 도성 예루살렘의 영광의 거처인 시온에 당신의 의로운 메시아 다윗가의 왕권의 자비를 베푸소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얼핏 보게 되면은 11번째 같은 경우 우리의 심판관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제자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셔서 당신만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기도문을 볼 때 참 괜찮은 기도문 같다 생각이 들지만 12번째에 오게 되면은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을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바울이 아마 이러한 기도문을 열심히 외쳤던 자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아마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바울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지금 이들이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대제사장, 당시에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했던, 예배를 인도했던 이들,
또 이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같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들이 노예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민족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저러한 말도 안 되는 저러한 나사렛 당원들과 저러한 이단자들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당시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예루살렘과 시온의 그 화려했던 다윗의 왕조를 다시 한번 재건하시고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종합해 보면 이들은 자신들이 거하고 있던 그 땅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도 2018년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믿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도하면서 이러한 기도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자,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같다고 생각한다면 뭔가 큰 착오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 그 진리는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는 살지만 이 세상에는 속해 있지 않은 좀 독특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띄우진 않았어요. 우리가 같이 좀 몇 가지 좀 성경을 한번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경이나 앱을 한번 보시면서 요한복음 17장 어떤 장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 장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의 14절을 한번 여러분 핸드폰이든 여러분들의 성경이든 한번 보세요. 성경은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전후 문맥을 좀 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자, 14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은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한된 육신으로 와서 예수님이 졸리면 주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배가 고팠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때리면 아파했고 누가 상처를 내면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속한 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아왔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살았지만. 그의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의 진짜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정체성을 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와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16절에 또 한 번 얘기를 하세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지금 두 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실로 또는 강조할 때는 보통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지만 속하지 않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하늘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좀 헷갈리죠? 이 땅도 분명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의 나라에는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하려면 어떤 법이 필요합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법이 필요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렇죠? 그 땅에 백성이 있고 그 땅에 권리인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어떤, 그 나라를 다스리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법에 의해서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 법을 다스리죠. 여러분, 괌 가보셨어요 혹시? 괌이란 곳은 미국에 붙어 있진 않아요. 그렇죠? 작은 섬이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거길 가면은 어떤 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 있나요? 괌 법이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괌은 미국 법을 따르고 있어요. 괌은 미국 여권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미국이에요. 미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모여있는 그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능력의 왕인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왕이 되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래서 그 왕이 와가지고 그 자신들을 특별한 백성으로서, 뛰어난 민족으로서, 세상에 존재하지만 최고의 민족으로서, 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꺼낼 수 있는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서 세우고 다스리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18개가 담겨있는 18번 축복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잡혀가잖아요.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신문을 받는데 그 신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7장 다음 절 18장을 한번 보세요. 18장의 36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앱이나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를 보게 되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지금 사람들이 잡아가 놓고서 빌라도에게 이 사람을 좀 죄인으로, 이 사람 죄가 많으니까 죄인들을 좀 신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함부로 살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으로만 처형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긴 거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3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유대인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근데 네 나라, 당신 유대인 아니야. 예수님 유대인이었거든요.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너보고 죄인이라고, 너를 좀 죄가 많다고, 너를 죽여달라고, 죄를 좀 발견해달라고 하는데 같은 유대인인데 지금 네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응? 네가 지금 한 게 뭐냐. 네가 왕이라고 하는데 정말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만약에 여기 속해 있다면 내 종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도록 내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주의자들이 지금 지키려고 했던 그 나라, 그 이스라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잡혀왔잖아요. 잡혀와가지고 그들하고 싸우지 않고 지금 묵묵하게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는 내가 여기 속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가 내 나라였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이스라엘 그 나라,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나라,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싸워서 뺏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더 이상 이 세상,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알고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실제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면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더 이상 어디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내가 속한 나라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면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든 기도 제목과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가 되어서 큰 꿈을 이루는 것들, 명예를 얻는 것들, 다른 사람보다 더 존경받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들, 심지어는 한국 사람들, 우리 민족은 뛰어난 민족이니까 한국 민족이 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들,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명문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어떤 가정보다도 우리 가정이 좀 뛰어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하늘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 제목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올리는 기도는 자기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리 하는 기도 제목이 모두 다 우리에게 속한 것들에만 기도 제목을 올리고 있다면 우리도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제대로 예수를 믿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이 땅에 얽매여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내 필요한 욕망을 만족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럼 진짜 하나님 나라는 뭔데? 다음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아담의 타락을 전제하는 은혜의 나라이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나라가 뭐냐면 아담의 타락을 전제하는 은혜의 나라, 조건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때가 왔는데, 어떤 때가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선포, 처음에 예수님이
30년간을 살다가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딱 처음 외쳤던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까이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는데 다른 말로 하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직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말해왔던 하나님 나라가 진짜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이들의 상태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직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가 보통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속해 있지 않은 마치 비슷한 맥락이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이 어디냐면 이 서울의 불광천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무가 지금 몇 그루가 쓰러져 있죠. 최근 며칠 제가 인터넷에 찾은 건데 불과 며칠 사이에 폭우 때문에 나무가 뿌리채 뽑혀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이 나무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나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 이 나무는 죽었다. 한 분. 이 나무는 살았다.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분 없어요? 여기다 한 분. 그 남은 다른 분들은 뭐예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았다. 자, 이 나무가 죽었습니까? 아직은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식물 가져오면 그 자리에 죽습니까? 바로 안 죽죠. 살았습니까? 살긴 살았는데 곧 죽을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사실 그 말도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한다면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육적으로 살았지만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믿고 물론 영원히 사는 거 말고 근데 육신도 아무도 없잖아요. 자,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살 때보다는 20살 때, 20살 때보다는 40살, 50살 때가 훨씬 더 건강도 연약해지고 몸도 좀 더 쇠약해지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계속 함께 하나님의 공급, 영적인 공급과 육적인 공급을 받으며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육신이 점점 늙어가지고 막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쭈그러처럼 되고 몸이 약해지고 암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공급이 있었다면 우리는 계속 젊음을 유지하면서 탱탱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늙어가고 점점 죽음에 가까워가죠? 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죄의 대가가 뭡니까? 죄의 대가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 사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육신도 똑같이 공급을 못 받아요. 못 받는데 육신은 당장 죽지는 않아요. 서서히 죽어갑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의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태어나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경험했던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자, 지금 이 나무가 점점 양분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점점 죽어갈 거예요. 말라 비틀어질 겁니다.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쵸? 물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점점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자, 우리도 똑같이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점점 이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감을 통해서 그 육신의 영분도 똑같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결핍이라고 그래요. 결핍.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점점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충만할 때가 태어나서 인간이 한 10대, 10대 한 후반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가 생물학 때 배우지 않아요? 정확히 몇 살 때부터, 13살인가 14살부터 노화가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정도 그때까지는 성장을 하다가 그다음부터는 쭉 이제 늙어갑니다. 이게 결핍이에요. 점점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족하면 부족했지 점점 채워지는 건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육신적, 심리적, 관계적, 사회적 이런 결핍을 계속 맞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건 뭐라고요?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그거를 가리켜서 조금 더 어려운 용어로 죽음의 증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살아가는 현상은 죽음의 증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니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점점 죽음의 증상 가운데서 고통받으면서 늙어가면서 점점 결핍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는 이 결핍된 인간이 실제적이고 존재적인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지배하고 있던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안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에 속한 충만한 그 회복의 길이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결핍된 세상인데 하늘의 세상은 충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부족한데 여기는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늘과 땅의 비교에는 결핍과 채워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이제 부족한 곳에 채워짐이 출발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체험받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 바로 구원을 경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때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는데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아담으로 통해서 타락된, 그래서 더 이상 결핍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우리의 지금 이러한 표현을 가지고 쉽게 풀었으면은 지금까지 내가 속해 있던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서 내가 죽어가고 있고 이런 죽어가고 있는 나무처럼 타락되고 죄로 물든 그래서 결핍된 그러한 존재의 모습을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결핍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이제는 온전하고 충만함의 모습을 가지고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기쁜 소식, 그 소식을 너희들이 믿으면 이제는 뭘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받으면서 온전한 회복,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주인으로 따르며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선물. 우리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없는 것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게 되는 선물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자신의 부족함,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아멘의 고백으로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백 안에 숨겨진 우리의 삶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기도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에 내가 서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는 곳에 제가 서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족함 가운데.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결핍된 내가 충만히 채워지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고, 내가 또 치유함을 얻고 온전함을 얻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래서 부족했던, 결핍됐던 여러분들의 영혼들, 여러분들의 육신들,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관계적인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채워졌기 때문에 채워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제가 찾아보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삭개오라는 인물이 뭡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세리장이었어요.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세금을 걷는 어떤 세무 공무원은 좋은 직업이지만 당시의 세리장은 그렇게 칭찬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노예로서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쳐야 됐고, 또 나머지에 받는 세금을 통해서 자기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착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세리는 돈을 뺏는 사람의 역할을 했어요. 그 중에 장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욕을 무지하게 먹는 사람들이었어요. 돈은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멸시와 비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등쳐먹는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자기는 편하게 막 다그쳐가지고, 요즘 그런 옛날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깡패들 나가지고 막 돈 걷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장이었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부자였지만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맨날 욕먹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자기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늘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분을 만나면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내가 결핍됐다라고 느끼는, 지금 내가 채워지지 않는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몰라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려고, 키가 작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다가 예수님이 그를 보고 만나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타락된 실존,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체험, 내가 이제는 너희 집에서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 안에 부족함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나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가운데서 나에게 착취를 당했다라고, 나에게 돈을 빼앗겼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내가 갑절이나 더 큰 돈들을 그들에게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무슨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가 대부분 한 일이 뭡니까? 착취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반을 주고 착취당한 사람한테 2배 이상 갚아주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재산 다 주겠다는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서 부자가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가 그렇게 자기 안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착취했던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심지어 죄 용서를 구하면서 갚아주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로 전달됩니까? 이웃으로 전달되어지는 이웃들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으신 분 읽어보겠어요?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분 필요합니다. 먹는 거 없으면 우리 죽어요. 마시는 거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구하고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큰 의미입니다. 그것을 채우는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데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하나님만이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삭개오가 절대 경험하지 못했던 두려움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샬롬, 평강,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내가 어떠한 상황과 처해진 환경 가운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내 안에서 샘솟듯이 튀어나오는, 고난 가운데서 나오는 그 기쁨. 너는 어떻게 기쁠 수 있어?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넘치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경험해 봤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걸 꼭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100%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100% 응답하세요.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따라오는 걸 경험해요. 제가 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간증을 오늘은 내가 못하지만 다음 시간 되면 한번 여러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여러분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매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달리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따라오는 걸 경험하는 자예요. 그걸 나눠주는 자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자 자녀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은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